오늘은 우리 절기 중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추수하면 다 걷어들이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다 걷어들이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죠? 남은 시간 이 한 해 연말에 진정한 추수감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조금 이르지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시편 50편 23절 간단하니까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죠? 컨닝하지 말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셨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계십니까? 이 겉하고 속하고 지금 목사가 왜 저렇게 묻나? 우리는 구원을 보고 있고 보았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귀한 말씀이 뭐냐면 구원을 보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뭘 감사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으로도 봉사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돌아보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자 아까 보셨다고 했어요. 구원이 뭐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향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 단순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의 원어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은 웅덩이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는 save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안전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만에서의 생활 안전하시죠? 구원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구원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천국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의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 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은 어느 쪽일까요? 영적인 구원일까요? 육신적인 구원일까요? 따라하십시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실패했다가도 다시 회복돼서 땅에서도 누렸고 저가 죽은 후에 저희 열조의 세상으로 평안히 돌아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의 세계 그가 생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구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원인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구원을 보고 보아야 할 사람들이 왜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의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중국어 성경이 주어 이입니다. 이 의로운 행동. 여러분 의롭지 않으면 구원을 못 봅니다.
이거 회개할 일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감사절에 회개를 외치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를, 행동을 의롭게 하는 자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의가 뭘까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 자,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그럼 옆에 있는 분 향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 전에 뭐 부부싸움을 했건 당신 왜 그 옷을 입어 막 이랬든 상관없.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있어준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입니다. Everything이라고 하는 건 어떤 보여지는 현상인데 범사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진 걸 번역을 했을 땐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해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따라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있는 게 하나님 뜻이야. 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방금 전에 감사했잖아요. 감사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양옆에 분들이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두 기절사의 공통점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같은 의미,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침묵이. 항상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매주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 성가대 특히 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고 이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며 섭니까? 근데 몇 분은 하고 계시네. 만민 중에 특별히 선택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항상 경건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입을 열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천사가 임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가 부르고 배고픔에도 풍부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배웠노라 그럽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배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에게 배울까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악처한테 배웁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그렇게 악처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어느 날 막 저기 하니까 왜 헤어지지 않냐. 악처인 그를 향해서 말. 저 사람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그가 나를 향해서 바가지를 빡빡 긁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참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거예요. 악법도 법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왜? 그분이 내 부인이니까 마누라 아니에요. 모든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부를 땐 감사가 됩니다. 배고플 때는요. 지금 막 며칠을 굶어가지고 눈앞에 통닭이 날라오고 햄버거가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 감사가 될까요?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이틀을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3일, 이틀 되고 3일째 아침 되는 날 하나이가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왔지 굶으려고 왔느냐고 대들어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근데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가르치는 교사 한 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왜 저래 그랬더니 제가 어젯밤에 몰래 사탕 먹다가 걸렸거든요. 다 뺏겼어요, 먹을 거. 그랬더니 아침에 졸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풍부했을 때에는 감사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풍부했을 때는 넉넉하니까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 나이만큼 한다.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게 여러 가지 풍부하게 많으니까 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불평 안 하잖아요. 왜? 많으니까. 가질 건 뭐 넘어가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없을 때,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많이. 얼마 지나면 또 저에 대해서 또 소식을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30년을 해외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곳곳마다에서 교회를 세우고 7개 하고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열매는요, 다 우리 현지인들이 지금도 잘 저거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면 현지인들이 달라 그래요. 너 외국인이니까. 너 이 땅의 주인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전부 내 일생을 다 바치듯이 내 아이들을 희생하면서 다 했는데 너 여기 있지 마라. 외국인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거주증 안 주는 거거든요. 중앙아시아, 우즈벡, 우크라이나, 아프간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 나 뭐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한편에선 속에서 욱하는 게 나오고 저희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뭐 잘못했어? 여기 와서 아빠 이렇게 다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잘했는데 왜?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만에 와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아무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뺏기든 뭐하든 그거 이미 내 살았을 때의 일이고 죽은 다음에는 아버지 손에 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는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우리 옆분 보고 당신이 내 십자가야. 축복하세요. 서로 십자가를 져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침묵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저 바라보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책망 안 하시잖아요. 바라보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의 주제가 하나랍니다.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묵상을 하다가 전화 왔어요. 전화하면서 아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한 거 딱 하나밖에 없네. 저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옆에 사람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준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오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진짜 축복합시다. 당신이 내 십자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북 타이베이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십자가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감사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으니까 신음소리는 나는데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처지에서 내가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가르침 속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시편 50편은요. 감사에 관해서 14절과 23절에 두 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표현하고 뒷부분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14절의 표현은 희생의 제사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감사는 예배에 관한, 그래서 예배에 찬미와 온 몸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희생을 말합니다. 앞에는 제물을 희생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물 준비하고 오셨죠? 요건 14절의 감사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2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의 감사는 희생으로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진심이 담겨진 감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비추어지고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봤는데도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기도한 것. 기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기도하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잖아요. 병든 분들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목숨 걸고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옆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무슨 짓 했는지 몰라서 한 거잖아요.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요? 우리는 이 마음들이 항상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왜 큰 소리가 나요?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이의 생각을 모르고 아이는 아버지의 생각을 모르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는 아빠, 너는 아들, 너는 내 마누라, 너는 내 남편,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서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 사람이 하는지 지가 하는 건 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럼 아는 사람이 져줘야 되잖아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요. 이기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기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한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져줘야 되고 구역장한테 져줘야 돼.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장님한테 계속 퀘스천 마크 붙이면 구역장님 지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들 져줘야 되는 거예요. 장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져줄 때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요. 성경에 아주 귀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알죠? 욥을 어떤 사람이죠? 예? 욥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욥은 어떤 사람? 이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욥은 어떤 사람? 큰일 난다고 하니까 다들 입이. 우리는 말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 의롭다? 맞아요, 틀려요?
자, 고개 끄덕인 사람들 다 성경 다시 읽어요. 성경에 욥을 의인이라고 욥기서에는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신 표현이 없어요. 욥이 시험 당하기 전 욥의 기록에 처음 시작할 때 사단이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거기서 욥이란 사람 봤냐? 욥기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너 내 욥을 관찰해 봤냐? 네가 정말로 정신을 다해서 그 친구를 살펴봤냐?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의로운 사람, 세상적으로 법 없이 살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낫겠죠.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로 악에서, 그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 근데 중국어 성경은 참 잘 번역이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게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주어 어싱 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주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의롭게 살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 내가 악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잘 살펴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뭐가 찾아와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도 그런 환란이 없어요. 아들들이 다 떠나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그렇게 믿었던 한 이불 속에 같이 있던 부인조차도 조롱하며 떠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고 당신이 있다고 하면 당신 이런 꼴을 안 당해. 너하고 나하고는 신앙이 달라. 떠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떠나는 걸 핑계 삼아서 신앙도 핑계대. 너하고 당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떠나는 거예요. 핑계를 그렇게 됩니다. 비웃고 조롱하면 남은 것 이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 몸뚱아리조차도 욕창이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토피 그거보다 심한 겁니다. 얼마나 가려우면 기와장같이 깨진 옹기로 살을 벅벅 빼빠지라는 거예요. 샌드페이퍼처럼 살을 긁어내고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풍부에도 가난해도 빈부에도 매를 39대씩 전갈에 채찍에 맞았어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끝이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대북 한인교회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 욥기서 1장서부터 42장까지 가는 동안에요, 욥이 감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것을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욥과 같은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갑절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 자신을 고난과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비웃던 그 친구들 와서 내 앞에 무릎 꿇혀 주시는.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결국은 이러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욥과 같이 회복되리라. 사실은 이 말씀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인생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믿음의 귀한 어머님들 은혜롭습니다. 교회에 이런 원로들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습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온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걸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내가 말이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말이 통한다는 건 내가 어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하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욥처럼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택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운들이 없어.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욥처럼 고난당하면 어떡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면 의롭다 칭했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와 나그네 인생 순례자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본토에서만 끝까지 사는 사람 절대 나그네 순례자의 신앙을 못 갖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친척과 혈족을 그리워하고 또 남아있는 이들을 그리워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주어진 게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면 감사가 안 되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를 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누리길,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고난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하셔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마귀가 시기와 질투를 해서 생긴 일인데 뭐 그렇게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킵니까? 내게 닥쳐지는 어떤 모든 환경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전에 출입할 때마다 뭐가 돼야 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여쭤봅시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했으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서 말씀 안 하셨으면 욥 고난 안 당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닥친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문제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죽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늘나라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조그만 거 요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거는 어디로 가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당신 이거 왜 이래 이러다가 나중엔 그게 처갓집 나오고 당신 시아버지도 그렇고 당신 시동생은 어때 막 이래가지고 온 집안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침묵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요. 오직 감사의 입술만 열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 옆에 분에게 당신이 뭐라 해도 난 감사할게. 왜냐하면요, 나를 긁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를 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바가지 긁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더 긁어주세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래서 이쪽 때리면 이쪽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을 긁어주면 이쪽도 긁어줘 하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욥이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갑절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하는 동안 2장서부터 40장까지 순전히 고난당하고 사람들한테 비웃음 받는 내용이에요. 그때마다 욥이 대듭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자 나중에 욥기서 26장에 보면 철학가 같은 이 빌닷이 충고합니다. 야 이놈아,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 너 지금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네가 잘못한 거야. 따라하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세요. 오늘 이거 다 털어놔야 감사가 나와요.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아,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42장에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의 말이 옳지 않다. 근데 욥기서 내용에 보면 세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편에서? 세상 편에서. 그들이 배운 철학에서, 그들이 경험한 세상의 경험에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욥도요,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중국어 성경의 종첸 팅꾸어 이제는 전에는 들었었지만 시엔자의 워 친년 간지엔니 복음성가에도 있죠. 내가 내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40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렇게 할 수 있냐 뭐 하나님이 욥에게 그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빼고 모자랐던 한 가지 조건이 네 번째 40장에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17번이나 물어봅니다. 너 이거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냐. 그때서야 욥이 고백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한 사람을 때렸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4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바보같이 너희가 어리석게도 너희들이 그런 것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돌이켜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돌아와라. 내 앞에 서라. 회개의 길을 말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앞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제의 헌물을 드리듯이 내가 죄 진 그것에 상응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20장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100%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순리의 길을 갑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애굽 근처에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그랄 동네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여보 마누라, 저 동네는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그리고 당신이 너무 이뻐서 쟤들이 당신 때문에 나 죽일까 봐 겁이 나. 그러니까 그 동네 들어가거들랑 제발 나 여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그게 칭찬입니까? 그래서 이 사라가 그래 알았어 오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 믿음대로 됐어요. 지 입대로. 그날 왕이 사라를 보더니 그날 당장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왔어요. 목숨 걸고 모든 것 다 버렸잖아요. 아버지 버리고 친구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저 하나 살자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사는 사람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일평생 그 사라가 무슨 고생이요. 친정집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남편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말하면 너 내 누이라 그래. 뭐 때문에? 자기 살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이요.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만? 하나님만. 그런데요, 이런 실패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간 그 아비멜렉 왕의 궁에 붙잡혀 간 그날 저녁 아비멜렉 왕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종 선지자니 얘 여인이다. 너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고난 중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날 뺏기고 나서 무슨 짓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부인 뺏기고 나서 그날 저녁에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랬을까요? 원통에서 가슴 쳤을 겁니다. 왜? 무능한 자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무능함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서 20장 16절에 17절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사라에게 이르되 그랄 왕이 말한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은 선이 해결되었다. 이건 누구 일이에요? 사라가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손을 썼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아비멜렉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누라 뺏어갔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걸 드러냈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라가 아내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 지 마누라도 못 지키는 놈. 분명히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의 무능함을 드러나고 너를 손가락질했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근데 저는 한편으로요, 이렇게 되면 제 속이 배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러는데 저 사람 잘 되면 어떻게 더 안 돼야지. 이건 죄된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사촌이 땅을 사면, 그렇지요. 아멘.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구하셨습니다. 이 나사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이루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켜주신 거 감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감사절 하세요. 그건 뭐예요? 새로운 해를 향한 소망을 향한. 감사는요, 지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감사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모든 환경이 끊어지고 불가능할 때 주님 그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픔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이리라.